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고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줄 합동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더러 어렵고 힘들고 또 고민스럽고 고단한 일이 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또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또한 삶의 자리들 가운데 안전하게 또한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열어 주시고 그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기본에 관련된 팁이라고 그럴까요? 좀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문해력이라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게 한참 보도가 되고 또 많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흘과 나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어떤 사안에서 심심한 사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사과를 하는데 장난을 치냐, 심심하게 사과를 하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어서 문해력의 문제들을 이제 논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어떤 도표나 어떤 이런 그림을 보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읽는 것이죠. 네, 읽으면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묵상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문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그 안에 명사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그래서 또는 따라서 또는 그러나 하지만 또 그러므로라는 말 이런 어떤 접속사라는 것이죠. 뜻은 저기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앞 문단과 또 뒷 문단 또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 이 접속사에 따라서
의미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또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계속 어떤 시간의 흐름 따라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어떤 하루 이틀 사이에 있는 일들 또는 앞 사건과 뒷 사건,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가 원인이면 뒤에가 결과이기도 하고 또는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어떤 접속사로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이지만 그것만 딱 따로 떼내어서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풍성하게 안 된다.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의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이해할 때에 정리가 잘 되고 이게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통합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들이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에 해당되는 말씀만 가지고 인용을 하면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 다른 말씀의 의미와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진짜 이런 의미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야를 좁혀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빠져들기도 쉽고 한번 빠져들면 그 어떤 논리에 아주 강고하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라고 그럴까요? 품사가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작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게 명사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때라는 것이. 자, 이때란 뜻이 뭡니까? 바로 앞서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자,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성경 버전에서 여러분 보시면 과거나 미래의 특정한 시기나 순간을 의미하는 그때부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동소이한 같은 그런 의미죠. 이때로부터나 또는 그때부터나 어떤 시점에 관련해서 앞에 일어난 일과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이 말씀은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바로 직전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그 지역이 맞습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좋은 일을 당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먼저는 동족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즉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뭐해? 고난을 받고 거기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 거기서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가야 할 방향, 길,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에는 그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영어 성경에서는 문장 중에 must라고 하는 우리가 뭐 익숙한 조동사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never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 묵상지에 보시면 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예수님은 mus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하셔야 할 일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왜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를 위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님께 이런 길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길을 이런 방식으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또한 이 세상을 깨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할까요? 기능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3일 후에 부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일에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겠죠.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그에 앞서서는 수많은 오해와 모욕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계속 두시면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거나 또는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방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될 일들, 또 거기서 당신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셨고 고뇌하셨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고난받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더 무섭고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다면 나 이거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밤을 새가시면서 예수님께도 이것은 어려운 길이었어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머스트, 반드시 나는 이걸 해야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never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스승이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어요. 업으로 살다가 다 때려치고 그물이고 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내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데, 또는 내가 인생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선택, 무엇보다도 다 알고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차원의 반응이죠, 일단은. 자, 또 다른 차원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메시아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왕이 고난을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그래요. 왕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였어요.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거기까지였고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자기 제자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 사탄,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 교회 떠나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스승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키고자 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막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막아서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막아서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 그러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 그러고 먹어. 너 여기서 뛰어내려. 내가 안 다치게 해줄게. 그리고 천하만국 다 너한테 줄게. 아주 쉬운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그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뤄내고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사탄을 물리치셨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앞선 이야기에서 이제 그 앞선 이야기, 이때부터 앞의 이야기가 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서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 공통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표준이에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자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고백 중에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게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생각이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약속을 주시죠. 오늘 인용은 하진 않습니다만 16장에 보시면 이제 열쇠를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런 천국문 열쇠. 이게 이제 교황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지금 교황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은. 좀 잘못된 해석이긴 한데. 위대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훌륭했어요.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가 부족했어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반응 속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신학 용어인데요. 위격입니다. 퍼슨이라고 표현되는 격이에요. 성 삼위일체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위격,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위격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자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워크라고 하는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자 왕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자, 우리 스승님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니까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그 다윗의 그 왕조를 계승하셔서 그때 그 부흥, 그 영화를 만드실 거야라고는 믿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에게도 그랬어요. 식민지에 있잖아요. 그 식민지배를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이해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어떤 승리, 성공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이 이야기, 이런 사실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방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자인데 왜 고난을 받아요? 왜 죽임을 당합니까? 승리해야죠. 이겨야죠. 늘 탄탄대로를 걸어야죠. 어디 실패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게,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고난당한대요. 그것도 아주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이해와 고백은 무엇인지요? 베드로는 멋지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본인도 좀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다 이해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목사도 여러분에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기독교는요.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식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해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어제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교회 이전 문제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그냥 웃는 낯으로 들어줘야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당한 걸 요구하는데 왜 우리가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쩌겠어요. 목사님이 의리입니다. 달래가면서 하세요. 법적으로 가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마음 같지가 않죠. 제가 바보 같았고 제가 순진했고 제가 제대로 몰랐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고난을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아니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그럼 막 명령해야죠. 저주를 선포하고 당신 그러면 3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감히 목사를 허방이 당해. 다음 주에 좀 더 적나라한 이런 말씀들이 될 겁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11장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 훌륭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몰랐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소위 이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당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이후 교회가 생겨나는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계신지.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르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방식은 승리를 향한 쉬운 길만 거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여전히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겠죠. 그럼 목사님 예수 왜 믿어요? 교회는 왜 다녀요? 그렇게 고난만 당하고 지직 고생만 하고 호구 취급받고 그럴 거면 왜 믿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끝이라면 저는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교회를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목사 때려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가신 길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저 사람의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지. 먹고 마시는 것, 제가 그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딱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온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기도에만,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놓고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꼭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인지 그 속에서 늘 딜레마에 빠지고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들만 쥐잡듯이 잡는 이 현실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어렵죠. 그러나 여기에 힘과 능력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때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한 면만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들을 취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방식 사람의 일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신앙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사람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바라기는 마지막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또한 보다 더 가치 있게 사는 방식은 분명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수많은 딜레마에 빠지고 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변이 있는 삶일지라도 결코 이 믿음의 길 예수를 향한 그 삶의 방향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길벗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